우리 교회가 탄생된 지 올해로 이제 10월이 되면 9년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도 멀고 해야 될 일도 참 많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이니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돼서 교인들도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증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큰 소원은 우리 교회가 하여튼 계속 건강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을 느끼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이슈는 더 이상 단순히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아주 교회 샘플이 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건강하니까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역시 거기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내부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탄이 그 짓을 참 잘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외부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거뜬히 박해와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탄이 그 다음에 시도한 것이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사탄은 항상 그런 식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첫 번째 시도한 일은 그 교인 중에 한 부부로 하여금 성령을 속이기 위해서 죽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것. 그런데 그 위기는 잘 극복을 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내적으로는 더 정결해졌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공격을 해온 것. 그건 교인들 사이에 원망과 다툼을 일으켜서 분열을 야기시킨 것. 1절 후반부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탄이 이 짓을 참 잘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서 분열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진행이 잘 돼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또 그에 대한 대처를 신속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지혜로웠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뜬히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았고 급한 불만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전체 상황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점검한 겁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온 겁니다. 그 답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교회의 주 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주 목적은 복음 증거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조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확인한 후에 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잡은 겁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도와주고 렌트비나 내주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저 사람도 어려운데 안 도와주면 차별한다고 더 크게 실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회는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복음을 잘 전해서 영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것. 그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봉사와 구제 사역을 담당할 7사람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선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집사가 선출이 됐는데 이 순간은 기독교 역사의 집사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 7명을 선정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라 자격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는 것. 집사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순히 인기 투표로 뽑힌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단순히 재능만 그리고 열심만 있다고 해서 뽑은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선출이 돼야 사도, 지금으로 하는 교역자들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음 놓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목회자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나 구제 사역은 충성된 직분자가 감당하게 하는 것. 그러면 교회는 정말로 은혜롭고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짐으로 교회의 질도 증가가 됐고 영적으로도 증가했고 또 양적으로도 아주 풍성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복음 증거를 박해하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그 모습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 이렇게 일의 역할을 잘 분할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재직들은 봉사와 구제의 일에 전념하고 성도들은 열심히 도와서 사역에 임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거나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무엇보다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중무장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는 일도 없을 거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뉴욕 모자이크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다 한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함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단 하루도 우리가 하루에 3끼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이런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라는 그런 강인한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중무장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세워야 될 것들을 온전히 세우고 가정도 교회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통해 세워나가는 이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참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만나를 받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